이번에 3번 그 함께 붙이는 글의 30쪽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이 선문은 말이죠, 본래 자리를 바로 가리키는 것이지 이 둘러가는 자리가 둘러가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방편을 써서 둘러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불교를 얘기할 때는 이 경전을 우리가 배우는데, 경전은 전부 그 방편을 써서 둘러가는 길로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둘러가고 그러면 바로 가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돌아가는 게 왜 안 되느냐면은, 우리 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의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식. 말하자면 5원 18개, 이 경계의 세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는 한 자리인데, 이 경계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게, 그 정도 우리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책상 위에 보면은, 이 도가 이제 이 책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 나타나는 경계는 이제 각종 경계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책상을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못 보는 이유는, 이 위에 있는 경계들을 이제 가려가지고 이제 못 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 도라는 것은 한 맛이거든요, 한 맛. 10개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불이라는 것은 두 개가 아니다. 두 개가 없으니까 세 개도 없고 네 개도 없고,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인데요. 이 한맛의 도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그 종류가 있죠. 온갖 이렇게 이제 종류로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 분별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별되고 나누어진 세계에 우리가 이제 막혔기 때문에 도를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가 이제 말하자면 이걸 이제 알았던 순간에 뭘 알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하나. 이게 지금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더라, 이겁니다. 이 하나를 알고 보니까, 이제 알고 나서는 자기는 명백한 일인데, 이게 하나라는 게 아주 명백한 일인데, 그 알기 전에를 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미묘해요. 이게 어려워. 너무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 교원세계라는 것은 5원 18개 이런 다양한 의식세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가르쳐 주면은 모르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책상을 얘기하는데, 이 책상 하면 모르니까, 이제 책상 위에 있는, 책상이라는 걸 이루고 있는 다양한 이제 부속품들, 책상 위에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책상이라는 것도 그 위에 있는 나무판에다 밑에, 그죠? 철판에다가 못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이 부속품들을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끄잡아들여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이제 하나하나 부숴가지고, 결국에는 그 하나하나 나누어서 보는 건 다 무의미하고, 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말하면은 우리 경전에서 얘기하는 방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세계 속의 일을 얘기해서 의식세계를 넘어선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슨 이제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목표가 의식을 넘어서, 이 분별하고 나누어보는 그런 의식을 넘어서 통째로 하나로 보는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방편으로서 자꾸 나누어서 보는 그걸 방편을 쓰다 보니까, 방편은 좋긴 한데, 그러나
방편에 머무르는 경우가 사실은 100에 99 사람은 방편에 다 머물지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더라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선을 나온 이유가 아예 막 그런 방편을 쓰지 말자 이거. 바로 가르쳐줘 보자. 그래서 이 선에서는 방편을 기본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말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아주 단박에 기용을 하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몽둥이를 한번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단박에 이제 이것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제 선의, 원래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또 무슨 또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이 사람들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깊숙이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도무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편을 쓴단 말이죠. 쓰는데 경전의 방편하고는 달리 이 분배를 쓰면서도 금방금방 그 분배를 뒤집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경전이 아주 빙 돌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빙 돌아가지는 않아요. 가능한 직선으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다 할까 이러면서 바로 옆으로 갔다가 여기 안에 이거고 옆으로 갔다가 또 이거고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 정도의 방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장이나 원어심료가 그 정도의 방편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전처럼 아주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빙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단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말씀도 똑같아요. 사실 여기서 선을 보여달라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간단한 메시지가 이었으면 그냥 한번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부정제사를 가만히 있는 것도 이게 사실 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사처럼.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는 그 좋은 약이 사실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난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말씀을 드리되 늘 초점은 이제 끄잡아 당겨주는 겁니다. 이 자리로 두 생각이 없는 자리로 당겨주는 게 이제 저희 그 역할입니다. 두 생각적으로 이렇게 자꾸 밀고 나가버리면은 그건 오히려 사람을 베리는 겁니다. 이제 항상 이제 둘이 없는 자리로 매 순간 당겨서 이제 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학적으로만 배운 분들은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이제 말 따라가면은 이제 온갖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말 따라가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수백 마디의 말을 했는데 이 수백 마디의 말이 결국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처음에 제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을 탁 열면서 아 하고 한 소리, 이 한 소리는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다. 우리가 반야신경이 경전 중에서 제일 짧은 경전에 속한다 그러죠. 응답하는 내용이 반야신경에 다 들었다 그러는데 반야신경도 저게 사실 긴 겁니다. 지금 티베트에 가면 그 일자 반야경이라고 있어요. 반야경은 반야신경인데 글자가 딱 한자 있죠. 인도에도 그러고 옴이라는 글자 하나라도 다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옴이라고 할 줄 알면은 260몇 자 반야경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고 또 260몇 자뿐만 아니라 84,000 경전을 다 얘기할 수 있고 옴이라는 글자 하나를 말할 줄 모르면 나머지 또 전혀 말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말들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자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입을 열어서 아라고 할 수 있는 요거 하나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빨리 말하면은 구지선이 있는 손가락 하나 올렸거든. 이 손가락 하나 올릴 수 있는 게 손가락 올리는 게 아니라 지구로 들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태양을 돌릴 수도 있고.
온몸을 우리가 끌고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도 있는 이 손가락 하나 올린 이거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하나만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경전 하면 막, 온갖 이야기를 펼쳐놓는데, 이 성에서는 그 펼친 거를 다시 싹 묻어가지고, 딱 원 지점으로 딱 갖다 놓는 건데, 이 원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통도 판타지에 가면 이거, 큰 원으로 돼가지고 타고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그 뭔지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풍차처럼 생긴 거. 그거 이렇게 타고 있으면 빙 올라갔다 빙 내려오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타는데, 그러나 그 거대하고 수십 명의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돌리는 게, 딱 가운데 있는 핀 하나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 핀 하나 쏙 빼버리면 못 돌아요, 이게. 그래서 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게 뻗쳐져 있지만 가운데 있는 핀 하나, 가장 그 가운데 지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 거기에 이제, 거기 힘은 거기에 다 실려있는 거죠. 거기에 의지를 해서 다 이게 돌듯이, 우리가 5월 18일에 온갖 경계를 다 쓰지만, 알고 보면은, 여기에 딱 받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지점에 딱 받쳐져, 그 지점은 아주 간단히 하나의 지점이에요. 이 간단한,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건 우리 말할 수 있고, 손가락 올릴 수 있고, 그죠? 차잔 내려서 마실 수 있는 거. 눈에 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사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선이 뭡니까? 이러면, 한 번 더 물어보면, 이게, 윙크를 하는, 이 눈썹을 찐 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눈을 찡그릴 수 있고, 눈 동자를 한번 돌릴 수 있는 그 힘이 사실은 지구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이거 하나를 이제 알리고자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복잡한 운동, 아무리 복잡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그게 이제 근본이죠. 이제 거기 깔려서 거기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경계를 이제 그려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다. 또는 뭐, 도다, 뭐 부처다, 본래자리다, 본래 면목이다, 자성이다, 뭐 공이다, 중도다, 뭐, 한마디로 뭐 다 붙입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이름은 이름을 뿐이고, 마음도 중도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문제냐? 자, 이제 우리 흔히 저희가 아까 거울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을 갖다 거울에도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마음을 거울에, 왜 거울에 비유하느냐? 우리 마음 앞에 우리는 만상이 펼쳐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5원 18개의 세계가 거울 앞에 마치 모든 이 영상이 이렇게 펼쳐지듯이 마음 앞에 이제 만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서 마음은 거울과 같다, 또는 명주, 아주 밝은 붓을과 같다. 수정붓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굴절이 되어 이렇게 비쳐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그런 데다 비유를 흔히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하는데, 저희 마음이 지금 살아서 존재하고 있고, 그 살아서 존재하는 마음은 우리 정신보고 볼 때, 마음이 뭐라고 했으면, 공기가 텅 비어있다 그러거든? 마음은 비어있다. 그럼 그 마음이 살아있고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의식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어요. 가득 차 있거든, 항상. 그걸 언뜻 보면은, 이놈이 가득 차 있단 말이지. 가득 차 있는, 항상 그림으로 가득 차 있거든, 이게. 비어있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그럼 이 거울이 이제 우리가 이 공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비어있는 것에 집착할 이유는 없거든, 우리가.
안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실제로 있다고 보니까 집착을 하는 건데, 그런데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집착한다는 게 헛된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럼 거울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거울이 비어있습니까, 이게? 거울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그건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공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는데, 이제 거울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울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이죠. 거울에 있는 영상을 다 없애는 겁니까? 이 영상을 어떻게 없애요, 이거?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 거울을 깨보면 되는가, 그럼 뭐 사통 다 깨지니까, 뭐,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거울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거울 속에 지금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이 고정이 돼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울이 아니지, 그건. 그건 거울 아닙니다. 거울 속에 있는 영상은 항상,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인연에 따라서 큰 변한다 이겁니다. 새로운 인연이 계속 들어와요, 여기에. 옛날 인연은 사라지고. 그럼 결국 뭘 인연하냐면, 그 그릇에다가, 부었다가 빼고, 부었다가 빼고 하듯이, 비어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다음에 거울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거울 안에 들어차 있는 내용물이 변화한다, 움직인다, 생멸한다 이겁니다. 생멸. 움직인다는 사실을 통해서 거울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컵도 마찬가지거든. 컵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부어서 넣었다 뺐다 이게 할 수 있어야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꽉 차가지고 안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없으면 그 비어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 시는 똑같은 것입니다. 거울이空이다, 비어있다.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어떠한 영상이든 나타나는 어떤 영상이든 이게 허망한 것이다. 네, 인연 따라서 사라지고 생멸법이다 이겁니다. 생멸법이지만 그 생멸법이 바로 뭘 또 우리한테 알려주느냐. 진짜로 거울 그 자체는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게. 살아있으면서도 비어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으면 거울이 안에서 생멸할 수가 없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거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거울이 만약에 안 살아있고, 어떤 사진 각고처럼, 각국하면 안 되나? 사진인데 액자처럼 말이죠. 안에 딱 사진 딱 고정되어 있으면, 더 이상 거울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못 쓰는 거죠. 내버려야 돼. 그런데 이거는, 거울로 쓸모가 있으니까 안에서 계속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도 뭐냐? 마음 앞에 나타나는 5원 18개의 생멸법들이 계속 인연 따라서 바뀌잖아요, 이게. 버는 것도 그렇고, 덮는 것도 그렇고, mensu에도 그렇고,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생멸법에 따라서 바뀝니다, 인연에 따라서. 그런데 이 바뀐다는 사실이 허망하지만, 그러나 이 허망한 이 바뀐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불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다. 거울에 영상이 계속 비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거울 그 자체는 거울의 바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자체는 항상 불변적으로 텅 비어가지고 언제든 인연 따라서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생멸법이 계속 눈앞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마음의 그 본 바탕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죽어서 고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법이거든요. 그게 다. 거울이라는 걸 알려면은, 안에 영상이 아니고, 그 영상의 생매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생매를 통해서 일반을 아는 것이지, 일반인 이 거울 그 자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인연 따라서 작용할 수 있는, 그게 일반법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이란 말이죠. 이 생멸법을 통해서 일반, 이게 생멸적 일반이에요, 사실. 생사적 일반이라는 말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생사가 없으면 일반이 우리가 일반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거는. 우리 마음 앞에, 우리 앞에 드러나는 이런 생멸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온갖 경계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싫어하고 버리고 도망갈 게 아니고 바로 이 경계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본래 변함없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인연이 다가오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마음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이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통해서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도라는 것은. 항상 움직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적으로 하면 그걸 뭐냐면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법. 연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절에나 이런 데 불교대 가면 뭐라 그러면 연기법이라고 하죠. 연기법이 뭐가 움직인다는 게 연기. 인연 따라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런 데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선녀 보면 그걸 뭐라 하냐면 대기대용 이렇게. 대기대용. 대기대용은 깃털이 인연 따라서 작용한다 이겁니다. 깃털이라는 건 기관차 같은 기관이라는 게 기관. 언제든지 움직일 자세가 되어 있는 거. 아까 그것처럼 인연 따라서 작용한다 이게. 대기대용. 대기대용이 연기법이 똑같은 말이에요. 모르면 막 아이고 이런 말 따라가 버리니까 그건 이제 안목이 없어서 그런 게고 안목을 가지면 모든 그 방편의 말들이 사실은 이게 아까 얘기했죠. 한 지점에 그 큰 풍차를 돌려놓고 가운데 핀에 딱 그 어떤 방편이든지 거기에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면 이제 그게 핀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건 지리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의 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방편도 써보고 이쪽 방편도 써보고 이쪽 방편도 써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마음은 깨끗하고 텅 비어 있고 이란다는데 깨끗하고 텅 비고 청정한 그 마음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면 순서들이 뭐라 합니까? 저 앞에 있는 잣나무다 이렇게 잣나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요. 뭐. 바로 그걸 통해서 그 생멸법, 인연 따른 생멸법 그걸 통해서 바로 그것이 생멸법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아까 뭡니까? 텅 비고 깨끗하고 변함없는 마음 바탕이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걸 이제 볼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이 성이라는 거를, 근데 이거는 어떠한 인연, 어떠한 그 경계를 더되더라도 안목을 갖추고 있다면은 전부가 다 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풍차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름이 한 몇십 년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못하네. 그거, 어느 지점에 갖다 놓든 결국은 그거 살 때가 어디라는 가운데로 연결 안 되는 거 떨어져 나와버리죠, 바깥으로. 그럼 그건 쓸모가 없어요. 다 중심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의, 어떤 그 방편을 쓰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중심, 요것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요것에 나오는, 요거는 뭐냐? 요걸 나타내는 거는, 이건 뭐냐면, 바로 이거는, 중심이 있다, 나타내는, 이제 마음이 있다. 나타내는, 그걸 영상 나오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5월 18개를 쓰고 있다는 이 자체. 5월 18개가 만약에, 생멸법이 아니고 고정된 불변법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문제가 영 달라집니다. 그런데 5월 18개는 이거는 생멸법이거든.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다. 생멸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5월 18개가 바로 공이다. 반드시 맨 첫 줄에 조경, 오음계, 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음이 전부다가 공이다. 영상이 전부다가 거울이다. 거울의 그 본바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은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입니다. 움직임. 그건 곧 움직임이에요. 근데 움직임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움직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움직임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항상 공간적으로 그래서 목전이다, 목전. 내 앞에 있습니다, 앞에. 내 뒤에서 누가 아무리 생쇼를 해도 그건 내한테는 알 수가 없어, 움직임은. 내가 알 수 있는 움직임은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즉, 내
육권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보고, 듣고, 생각되고, 느껴지고 하는 거. 나의 이 감각, 눈이라는 게 우리 하나만 있는 게 6개 있잖아요, 우리. 육권이라 해가지고. 내 6가지,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6가지의 눈이 작동하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그 시간은 항상 언제입니까?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사람들 중에는 법을 갖다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라는, 그게 중국의 순서들은 바로 지금 눈앞에 이렇게 해요. 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시간적으로 미래,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지금 그건 생각하는 순간은 지금 여기 우리 육권 중에 6번째 월근이라는 눈이 작동해가지고 어제 어쨌고 과거 미래는 어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월근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 생각 그 자체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월근이 눈앞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없으면 뭐 볼 수가 없어요. 뒤꿈치에 눈이 없으니까. 항상 여기에, 지금 여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움직임 속에서 살면 법을, 법답게 살 수 있다, 여법답게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하죠.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수행법도 있습니다. 비파사나라는 게 이제 그런 수행법이에요. 항상 그 문 앞에 있는 의식의 흐름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도 뭐, 이렇게 하듯이, 항상 왜 그렇게 하느냐? 법이란 거는 바로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 있다. 그 과거는 뭐냐? 과거는 현재 움직임이에요. 알고 보면. 모를 때는 과거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따라가 버리는데, 미래라는 게 따로 따라가 버리고. 근데 알고 보면 미래, 과거가 지금, 바로 지금 현재 문 앞에 있어. 어제 내가 뭐 했고, 내일 뭐 할 거고, 이렇게. 바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예컨대 우리가 중생의 삶이라는 거는 이 분열증 삶이거든요. 정신분열증이라 하면 좀 심한 거지만은 사실 좀 분열된 삶이에요. 생각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생각은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왔다 갔다 심합니다. 이게 장면의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요. 마치 영화 장면 바뀌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몸뚱이는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생각은 막 과거로 확 날아가 버리고, 그죠? 또 미래로 쫙 가버리고. 여기 있으면서 생각은 저쪽에 가 있고 말이지. 어디 뭐 서울 가 있고, 어디 저쪽 집에 가 있고, 응? 대구에 가 있고, 뭐 시골에 가 있고, 좀 있으면서 시골 가고 있고, 이미 생각은 다 시골에 가 있고. 그러니까, 몸은 항상 여기 지금 바로 여기 있으면서도 생각을 6번 그러니까 이 5가지 눈은 사실은 우리가 쏠리지 않습니다. 그냥 쭉 바로 보거든, 바로 듣거든, 바로 만지고. 우리를 쏘기는 게 뭐냐면 6번째 눈. 제6권, 이 의식이 우리를 항상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라는 놈이 이제 쫙 꼼짝한 대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의식이라는 놈은 이렇게 우리가 이 잠을 깨있을 때 하면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때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꿈꾸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면서도 꿈속에서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거 따라다니려면. 온갖 때를 다 안 갑니까, 여기서. 온갖 일을 다 겪고 말이지. 그 의식에 우리가 따라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자, 보십시오. 몸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의식은 온도가 나갈 때, 그지? 분열되어 있잖아요, 벌써. 분열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중생의 삶이라는 이 분열증의 삶이에요. 분열증이라, 분열증.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삐걱거리는 거라니까. 계속 뭐가 안 맞아. 아주 조화롭게 딱 움직이지 못해, 이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꿈도 보면은, 우리가, 심하게 악몽 같은 거나, 악몽 아니라도 꿈이 많으면 또 뭐가 피곤하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 꿈이 많다고 하듯이, 피곤하니까 꿈이 많은 건데요. 근데 몸은 저기 누워 있으면서도, 실제로 거기 있으면서도, 온갖 때로 다 이제 꿈속에 따라다니듯이, 지금 현재 여기 마찬가지, 깨있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 바로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모든 게 다 지금 여기에서 작동 중이고,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도, 의식을 따라서는 막, 미국에도 가고, 어디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온갖 데 다 돌아다니고, 또 이제 과거에 수백만 년 전에도 가고, 미래에도 가고 말이죠. 그러니 피곤하죠, 이게. 이제, 원래 하나의 몸이 분열이 되는 거죠, 분열. 이 망공부를 하게 되면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하나로 조화롭게 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여기서 시골을 생각하고 서울을 생각하고, 미국을 생각하고, 월남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한 자리가 어디냐? 그것만 분명하다면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의식적으로 항상 내가 지금 미국을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또 피곤해서 안 돼요. 그 자체가 벌써 여러 가지로, 이제는 분열이 세 가지로 되는 기라. 여기 있으면서도 미국의 생각은 가 있고, 또, 여기 있으면 또 미국의 생각을 가 있구나라고 보는 건 또 있고, 차가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하여튼,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생각이 되는 거다. 이제 유권의 그 의식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의식적으로 아니고, 항상 이제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게 명백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그 계압을, 체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계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계압이라는 사건이 바로 이제 우리 발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소위 이제 우리가 각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이 분열된 게 안 분열되도록 이렇게 한 곳에 딱 모아져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현상적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항상 그 중심 자리에 이렇게 떠나지 않고 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중심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 중심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본래 면목으로 깨닫는 게 깨달음이다. 자성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다. 항상 자기 자리 거기 있는 거예요. 중심은 딱 잡혀 있는 게라. 항상 그 자리. 그래서 입처계진이라고, 입처계진. 서는 그 자리가 항상 진실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 돌아다니든 간 상관없이 서는 그 자리가 항상 진실되어 있다. 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순간에 지금 내 근본 자리를, 또는 본성을, 또는 마음을, 도를, 이 순간에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정확하게 이게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발심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이제 기압이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발심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기압이 딱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말하자면 보림하는 공부가 필요한 건데 이것도 아까 나중에 서당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천이, 30대니 처음 듣고, 서천이 28대와 중국 6대 조사도 그것을 가만히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줄을 모르는 자들은 뭔가 신통명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을 가지고 지름만을 쫓을 뿐, 애초에 그 근본을 밝혀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궁극적인 그 이치를 움켜준다면 한마디도 필요치 않습니다. 옛날에 이 부마가 성문스님을 뵙자 성문스님은 이 대장부 이런 장수나 재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마는 바로 깨닫고 개성을 지어 자기 뜻을 진술했습니다. 도를 배우려면 반드시 무쇠로 된 놈이라야 하리니 착수하는 마음에서 바로 결판내도록 해라. 곧바로 위없는 도리에 나아가려거든 일체의 시비에 상관하지 말라. 유명한 시입니다. 자, 다시 서천의 28대와 중국 6대 조사가 그것을 가만히 전했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뭘 전해준다 이러면은 갖다주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갖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 누가 이렇게 안 가지고 있는 걸 갖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전해준다는 말은 안 맞고 정확한 말은 일깨워준다. 네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 하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서천 28대 조사나 중국 6대 조사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양반들이.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서선 20할 때 중국 6대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바로 여기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해주고 사는 게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전해준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볼 줄 알면 누구나 다 볼 줄 알잖아요. 그죠? 볼 줄 아는데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봤느냐. 앞에 있는 경계만 봐왔다 한다면은 이 조사는 뭘 전해주려고 했느냐. 보는 경계를 볼 수 있는 그놈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앞에 있는 경계를 볼 수 있느냐 이건데.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깨워주는 거지. 다 볼 수 있어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보긴 보는데 그냥 전부 다 경계만 쪄서 생겨서 모양만 보지 이게 뭐가 뭔지 몰랐단 말이죠. 뭐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했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고 듣고 사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불법이거든. 근데 알고 보면은 매 순간이 전부 불법이 되기에요 이게. 우리가 뭐 말 한마디 하거나 행동 하나 하거나 밥 한 숟가락 더 먹거나 말이죠. 이게 전부 불법의 은혜라고. 불법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에 너무 매 순간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다 이게 부처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부처님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은혜를 많이 주고 내가 그걸 갖다 쓰는구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부처님 은혜로 매일 쓴다고. 부처님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게 이게 부처님이다 이게. 이게 불법이다 이게. 이 불법이 이 불법 때문에 손가락도 까딱하는 건 말도 할 수 있고 눈에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온갖 생각도 다 할 수 있고 박사 논문 100개라도 쓸 수가 있어요. 작동시켜주는 거. 그 불법이 은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감사기도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불법을 안 하죠 보통. 합니까? 부처님에 감사드리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다 교육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느냐 이겁니다. 주는 그 은혜가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락을 재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주는갑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배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는 그렇게 피곤하게 은혜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밥풀을 떠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 쌀 뺄까만 안에 있으면 뭘 좀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숟가락질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하는 은혜예요. 숟가락질 한번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쌀도 키워주고 농부가 농사를 지게끔 해주고 경기를 몰고 다니게끔 해주는 거고 비가 내리게끔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 언제 있는 게 알아요. 그냥 밥 한 숟가락 먹는 거 여기 하나님이 지금 놔두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기서 은혜를 우리한테 팍팍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 덕분에 밥도 안 먹고 살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숟가락 한번 쓸 수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불법이고 부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은총이라 이거거든. 그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 숟가락이 그냥 감사 기도라 이거는. 그걸 알고 보면 한 숟가락 떠날 때마다 이게 감사한 거지. 아이고 이거 뭐지? 이런 감사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뿐이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정부가 되면 이제 고돌이 다 쓰실 거죠. 한번 두드릴 때마다 이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 부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이 부처님 이것도 나오시네. 두드릴 수가 없어요. 부처님 불법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말이죠.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속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 있는 거니까. 모르면은 온갖 망상을 부려가지고 이제 은혜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 찾아가지고는 사실 알고 보면은
만약 그래 망상 부리면 하느님이 비를 내렸다. 그러면 비를 내린 비를 가다가지고 물을 대가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또 농부인 애들도 우리한테 많잖아. 은혜 갚을 때가 수없이 많아 그렇지면은. 그럼 이걸 알면 은혜 갚을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선물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귀찮거든 이거는 돈도 많이 들고. 한 군데만 딱 선물하면 그 다음에 땡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걸 알면 좀 간단하다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 법을 알면은 생활이 단조롭고 복잡할 게 없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항상 고맙고 말이죠. 항상 즐겁고 항상 새로워요. 이 흥게 없습니다. 이 법에는 항상 이 움직임이 쓰임이랑 항상 새롭게 나오거든. 거울에 비치는 이 영상이 흥게 없어요. 여기는 항상 새롭게 비치지. 흥게 있을 수가 없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게. 근데 거울의 영상은, 거울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항상 새롭기만 한데, 인간은 새롭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역시 기억력 때문에. 이 육식의 장난 때문에 안 돼요. 기억력, 이거는 흥거라, 이거는. 사실 흥거이 아닙니다, 이거 따져보면. 기억력도 항상 새로운 건데, 우리가 그 이미지에 상에 딱 집착해보니까 흥게 되는 게라고요, 흥게. 이미 지나가고, 없는 그걸 기억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 또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업이에요. 없는 그놈에 딱 집착을 해가지고 그 영향으로 인생이 바뀐단 말이죠. 이제 업벌을 받는 것이죠. 과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집착을 하지 않으면 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업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없는 겁니다. 그게. 왜 기억이라는 게 어딥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지금 어디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뭘 새로운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과거라는 건 없어요. 뭘 새로운 건데, 그 새로움을 이제 모르는 이유가 왜 어디냐? 과거라는 그런 이미지에 딱 집착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거 아주 간단한 이걸 전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늘, 밥 한 번 더 먹는 요거 전해준 건데 말이죠. 6대조사 28대. 그래서 합하면 33대. 34대 같죠? 33대입니다. 왜 33대게? 모르시죠? 서천 28대는 곧 중국 1대입니다. 한 사람이 2대를 독식했어요. 그러니까 연임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양반이. 낙마가, 지원자에서 연임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원래 33대입니다, 이게. 이 전하는 게 그런 거 뭐냐면, 밥 한 숟가락 때문에 이걸 고마운 걸 전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줄을 모르는 자들은 뭔가 또 신통 모형이 있을 끼라고 해가지고, 말을 가지고 질문을 쫓을 뿐, 애초에 그 근본을 밝히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말 따라가면. 말 따라가면 막 한없는 그 망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알고 보면 맞아. 성의록이라든 경전이든 조사 선생님의 말씀이든 부처님 말씀이든 간에 말 따라다니는 건 전부 마구니 장난이에요. 원래 부처님의 진정한 말씀은 뭡니까? 한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저걸 이걸 방편 쓴 거거든요, 이게. 망상을 가지고 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편 쓴 겁니다. 망상을 치료하는 데는 망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방편을 쓴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몸에 병이 있으면은 약을 쓰잖아요. 약 그게 독이잖아요. 멀쩡한 몸에 약 먹으면 그거 안 좋거든요. 근데 잘못된 거 치료하기 위해서 독을 쓰는 건데, 건강한 사람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거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은 한마디도 말이 없는 겁니다.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건 벌써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독을 쓴 겁니다. 방편상, 망상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쓴 줄 모르고, 그 약, 그걸 무슨 진리냐 말이지. 건강이냐. 약이 곧 건강은 아니거든. 우리는 약을 통해서 건강을 찾는 것이지. 약이 곧 건강이 아니거든요. 약이 건강이냐. 왜 약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아스피린 매일 먹고 말이지. 조작한, 무슨 사슴 뼈도 잘라 먹고, 온갖.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제가 보면 대부분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멀쩡한 몸을 자꾸 이렇게 독을 넣어가지고 약을 베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중국 황제들이 오래 살았고, 불로촌이 각종 불로 장생약 먹고 다 일찍 죽었거든요.
왜냐면 멀쩡한 몸에다가 자꾸 그 약을 써가지고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 부처님의 말씀은 이게 그런 쓸데없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이라든지 어록이든 뭐든 간에 말을 따라가 버리면은 말이 그 진리인 양 생각해가지고 그걸 타고 들어가 버리면은 약 중독이 돼가지고 오히려 약이 꼭 독이 돼가지고 약 중독으로 우리가 빨리 죽습니다. 우리 그 약을 통해서 건강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가지고 지루만을 쫓을 뿐 애초에 그 근본을 건강해지려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약에만 의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이 만약에 우리가 약을 안 쓰고도 건강해질 수 있다면 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약을 안 쓰니까 건강을 하기 힘드니까 이제 약을 쓰는 건데, 만약 궁극적인 이치를 움켜쥔다면 한마디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그죠? 건강 그 자체로 본다면 약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물 잘 먹고 밥 잘 먹고 그러면 되는 일이지. 특별하게 다른 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궁극적인 그 이치를 움켜쥔다면 그건 한마디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궁극적인 이치는 한마디도 필요 없으니까 가장 좋은 설법은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다. 공부도 아마 그래서 이제 공부도 어디 고요한 토굴에 들어가서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 공부 같다. 이런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말이 없다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궁극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 궁극적인 자리는 결국 뭡니까?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아까 생멸법을 통해서 불생불멸법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말을 통해서 말 없는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다물고 앉아있어서 말 없는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즉 색을 통해서 공이 드러나는 것이지 색이 없으면 공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통해서 말 없는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서 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도는 말이 없지만 그러나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말을 통해서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선에서 분리문자라고 그러는데, 분리문자라는 그 자체가 뜻을 잘 알아야 되지 그냥 입 닦아물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반창고 입에다 붙이고 묵은하라 그 말이 아니죠. 분리문자라고 하는 것은 분리문자의 자리를 지혜로서 알면은 그 분리문자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 있잖아요. 아무리 영상이 비치더라도, 아무리 영상이 많이 있더라도 영상 그 자체가 거울은 아니거든. 그죠? 그건 있단 말이죠. 그게 따로 있는 건 아니라 또 영상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게. 분리문자 자리라는 것은 문자를 통해서 분리문자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문자도 없는데 분리문자라는 자리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말을 통해서 말 없는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음악연도 보면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음악의사는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고 엄마 사람들 앞에서 보살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음악의사의 위대성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결국 지금 말 없이 앉았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앞에 와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한 보살 덕분에 음악의사의 자리가 드러난 겁니다. 앞에 있는 보살들도 전부 다 똑같이 음악의사 앞에 와서 말없이 가만히 있었으면 음악의사 쥐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지. 특별하게 음악에서 불이분이라고 특별히 드러날 게 없어요. 음악에서의 불이분, 음악경의 구조를 잘 보시면 딱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음악에서의 불이분이 드러나기 위해서 바로 수많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불이분이라는 것은. 말이 똑같이 이어서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경제는 글자 한자도 없을 건데 그거 뭐 드러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드러날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상대법의 움직임 속에서 상대법이 아닌 이 정법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적 도리요 이렇게 합니다. 번뇌가 없으면 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적 열반이요. 생사가 없으면 열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법을 제대로 알면은 그게 바로 열반법이고, 번뇌법을 제대로 알면은 그게 바로 도리예요.
모르니까 따로 봐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쫓아 간다 이겁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취사 선택을 해버려요. 미법에서는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할 수가 없어. 알고 보면은 왜냐면 그게 똑같은 건데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부마가 이제 성문스님한테서 깨닫고 지은 개송을 보시면은 도를 배우려면 반드시 무쇠로 된 놈이라 하니 착수하는 마음속에 무쇠로 된 놈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철인 철한이라고 그랬는데 썰어먹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끈기입니다. 끈기. 물러나지 않는 그런 강한 그 의지력, 그 다음에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추진력, 그거죠. 쇠는 얌달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강인함. 그 다음에 이제 결단력 이런 건데, 착수하는 마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정을 해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착수하는 마음에서 결판 내도록 해라. 착수심도 변판이라 해요. 결판 내도록 하라 이거고, 착수하는 그 마음에서 곧 결판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환경에 보면 뭡니까? 초발심시 변정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착수하는 마음에서 결판 난다. 초발심에서 변정을 한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초발심이 수많은 노력을 거쳐서 나중에 불심이 되는 겁니까? 이 두 개는 다른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 처음에 내가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썼으면은 그 마음 쓰는 그 자체가 바로 불심이야. 그 이상 다른 불심은 없어요. 처음에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사실 처음이라는 것도 없어. 뭐 언제가 처음인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은 처음이랑 항상 지금 이 순간인데 지금 여기서 마음을 내는 이 자체가 바로 그 마음의 존재를 알리는 거지 여기. 항상 우리는 새로운 순간이거든요 이게. 과거나 미래가 없단 말이죠. 매 순간 새로운 순간인데 항상 초발심이지. 매 순간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착수하는 순간, 착수한다, 손을 댄다. 손을 댔다. 손을 대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손을 쓰고 있거든. 손을 대면서 손 쓰는 걸 배운다, 이렇게 한다. 배울 게 없어요. 손을 대면서 이미 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배우는 건 이제 기술의 문제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일단 우리 손을 쓸 수 있는 건 손을 댈 때는 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거든. 손 대는 순간에 이미 바로 결판이 나버린 거야. 손을 쓸 줄 아는 거거든. 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초발심 해가지고 오랜 동안 닦아서 나중에 불심을 이룬다 이런 식의 어떤 단계적인 어떤 단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해간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가르침이 있다면은 그거는 막 경전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경전하고도 안 맞고 원래 법하고도 안 맞아요. 정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마음은 아무리 해도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마음입니다. 어리석지 않고 하는 건 우리 지금 스스로에게 의식이 있는 것이지 마음 그 자체가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법이라는 거는 돈법이지 이 점수법이라는 거는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곧바로 위에 없는 도리에 나아가려거든 일체 시비에 상관이지만 그러니까 시비에 상관을 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착수를 하면서도 시비에 상관한 이 말은 시비라는 건 뭡니까? 옳고 그르고를 분별한다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저것 나누어서 상 따라가고 말 따라가고 생각 따라간다 이거. 바로 손을 쓰면서도 손을 쓰는 그 자체를 모르고 손을 보고 대상을 보고 모양만 이렇게 봐가지고 이건 손은 이렇게 대상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모양을 보고 이해를 해버리면은 쓰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날 쓰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비에 말려 들어가 버리면은, 분배를, 모양에 따라서 분배를 해버리면은, 부처라 하더라도, 그냥 부처라 하더라도 바로 중심으로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럼 아무리 분부를 하더라도, 쓰는 거 자체로 딱 알면은, 그 분부하러 바로 부처라고 해요. 하나의 자리에 있느냐, 두 개로 갈라지느냐, 즉,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로 오느냐, 두 개로 갈라지느냐, 이제, 그거는 뭐, 법 자체가, 손 쓰는 건 똑같아요, 항상. 누가 쓰든지 똑같은데,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눈으로 보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분배를 해서 받아들이면 중생이고, 그냥 그걸 하나로 받아들이면 그게 부처다. 그걸 뿐이에요, 그냥. 쓰는 건 똑같아요. 부처도 뭐, 우리가 평소 보면 항상 보면은 밥 비려가지고 탁발 먹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데, 똑같이 밥을 먹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먹는 이거를 잘 알고 먹으면은, 이거는 밥이 따로 있고, 먹는 숟가락 따로 있고, 입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이 하나가, 이 한 놈이 계속, 어디든지 이 한 놈이 이렇게 써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라, 그냥. 한 자리에 하나에서 어긋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밥을 비빌 때도 한 놈이 비비고, 반찬 풀어 끊을 때 내이 한 놈이 하는 게라, 그냥. 젓가락 쥐어도 한 놈이 하는 게. 그걸 또 한 놈이, 씹는 것도 한 놈이 하는 게. 내려가가지고, 위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이 놈이 하는 게. 쭉 내려가지고, 이제 똥이 돼가 나오는 것도 이 놈이 하는 게. 똥이 썩어가지고, 저쪽에, 밭에 걸음으로 갈 때도 이 놈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다. 전부 다 또 이게 도라는 건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작용했어요. 하나로 보면은 전부 다 이거라, 전부 다. 근데 우리는 모양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 다르지. 반찬 다르고, 밥 다르고, 젓가락 다르고, 숟가락 다르고, 국 다르고, 뭐, 비빔밥 다르고, 무슨 뭐, 분리고 다르고 말이죠. 다 다른 게라. 그러니까는, 항상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모양 따라서 이리 가다, 저리 가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순산 스님은 뭐, 오직, 할 뿐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 먹을 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도 이제 이 병편을 이렇게 하나의 나름대로 개발한 게라. 오직 먹을 때는 먹을 뿐, 지문 갈 때 힘 갈 뿐 이렇게 하는. 이 한 놈만 항상 이렇게, 다른 것은 이 한 놈이 다 하는 거라. 이걸 이제 알면은 그런 방편도 필요가 없는 건데,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영리한 삼경기는 천기를 이미 갖추었으므로 그저 확실하게 깨닫기만을 힘쓸 뿐입니다. 그것을 쓸 경우에는 대기를 거머쥐고 대용을 발휘하여 기미보다 앞서 작동하고 사물을 끊어버리고 변통합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삼경기라면 또, 우리는 하근기라서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근기에는 원래 상하가 없습니다, 이거. 이 사람 딱 쏟는 소리인데, 그럼 뭐가 상하가 있을 수 있느냐? 발심의 상하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상하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믿고 자신감, 발심을 안 하고 의지력이 없으면 그건 하근기라고. 나도 할 수 있다. 내 갖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지가 부서면 부서지. 오기라는 게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 왜 상관이래요, 그냥. 그렇게 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자신감 가지고, 순수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니까 이제 하원기라고. 상하원기라, 딱, 이 근기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각 나름이에요. 천기를 이미 가지고, 천기를 누가 다 가지고 있거든, 이게. 천기 누설이라는 그런 책도 있던데, 그 천기는 참 잘못된 천기인데, 천기라는 거는 어디, 무술시키고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무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기가 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기를 계속 이렇게 무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만 무술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전기를 항상 무술시키고 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라는 게 다른 게 도거든, 도. 하늘의 깃털이라. 깃털이라는 건 이 기관. 우리가 지금 온통기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캔이 돌아야 되거든. 도는 게 그 기관 중심, 뭐다. 그게 기거든요, 기. 천기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데가 없어, 이거는. 어디든지 있어가지고 작동을, 그냥 막, 인연만 만나면 바로 작동하는 게 전기란. 없는 데가 없어. 교수님 다 할 수가 없거든, 전기. 다. 근데 전기가 항상 드러나 있는 겁니다. 지 혼자 전기를 알아가지고 내가 그런 순기를 누설시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사람을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쏘면 안 돼요. 절대 이 도라는 건 숨길 수가, 누가 개인이 내가 돌을 내가 탁 얻어가지고, 만행하고 그런 거 있잖아, 여의주. 얻어가지고 지 혼자 숨겨야 도망하고,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또 뺏었고, 이런 얘기 있는데, 돈은 말이죠. 여의주를 찾으러 갈 때부터 이미 돈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여의주를 중심에 넣었을 때도 돌가 없이 여의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여의주를 이자 뿌리고, 혼자 집에 털렁털렁 돌아오더니 돈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의주 같은 거는 법에는 모양이니까, 생일법이니까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돈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천리는 어디든지 없는 것이 없는 겁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상관기는 천기를 이미 갖추었으므로 그저 확실하게 깨닫기만을 힘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추고 있는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좀 이거하고 좀 친해지고 말이지. 그럼 이것을 좀 더 친해져가지고 좀 잘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우리 공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쓸 경우에는 대기를 끊어주고 대용을 발휘하고 기미보다 앞서 작동하고 사물을 끊어버리고 변통합니다. 여기 아주 기막힌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기는 바로 천기입니다. 이 기타를 딱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은, 대용이란 어떠한 식으로든지 작용할 수 있다. 어떠한 인연이 닥쳐오더라도 그게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미보다 앞서 작동하고 사물을 끊어버리고 변통한다. 기미라는 게 뭡니까, 기미? 얼굴에 끼는 기미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미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생길 때, 전조라는 게 이제 전조, 조짐, 태풍이 불 것 같으면 날씨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게 기미.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일이 오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 그 기미인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이 도가 더 먼저 작동해, 이게. 이걸 더 먼저 쓸 수 있어. 그리고 사물을 딱 끊어서 막힘이 없어. 다 끊고 다 통과해, 이거. 통과해서 다 쓸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좀, 이구가 안 되면, 우리가 기미라는 게 뭡니까? 이구가 항상, 내가 이제 이렇게 기미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어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지. 애초에 잠을 자지 않았다 보면 깨어날 수 않고 아예 죽어버리는 시체로 하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잠을 잘 때 이미 돈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이렇게, 마음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이제 이렇게 잠들어 있지만은, 의식은 잠들어 있는 마음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다가오는 것은, 잠을 깰 때는 이제 온갖 경계가 확 펼쳐오는데, 이미 마음 작동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계가 닥쳐오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전부터 마음 작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닫았다가, 열어가지고 지금, 다 보이거든요. 닫아 있는 동안에도 이미 그걸로서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런 영상은 안 비치지만은, 언제든지 열어가지고 작동시키고 또 닫고.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겁니다. 한 번도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더 나아가면은, 우리 육체가 죽어도 마음은 작동을 멈추지 않습니다.